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영상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34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리듬을 타고 살아가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성경 봉독 생략에서 보겠습니다. 1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2절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3절 네겝과 청년함의 성읍 여리고 홀짝이 평지를 수알까지 보이시고 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8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리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듬을 잘 탈 때에 온전하고 또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시기의 구분으로 보면 사람은 유아기가 있죠. 유년기가 있죠.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라고 하는 하나의 리듬을 타고 마지막 종착역까지 살아가게 됩니다. 리듬이라고 하는 말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 반복되는 움직임을 리듬이라고 말합니다. 전자도 쭉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리듬을 타고 파동을 타고 파장을 타고 가는 것입니다. 모든 분자와 원자 움직임도 리듬이 있고 그 파동을 타서 돌고 도는 하나의 규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도 흥망성쇠를 바라보면은 강되고 일어났다 또 쇠망하고 일어났다 망하고 일어났다 망하는 역사의 반복도 하나의 리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옛날에 강대국으로 보면 바벨론 제국이 있었죠. 페르시아 또한 제국이 있었죠. 헬라 제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이 있었고 지금은 열발가락 시대라서 강대국은 아주 강하고 약소국은 아주 약한 그러한 다니엘서에 나오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중국의 흥망성쇠를 바라보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참 나라가 많이 일어났다 망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나라라든지 한나라, 수나라, 또 청나라, 당나라, 명나라, 또 지금의 중화민국까지 수 없는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리듬이라고 볼 수 있죠. 나무는 사계절의 리듬을 타고 있습니다. 봄의 리듬은 연두별 색깔로 나타나고 여름의 리듬은 이제 진초록으로 나타나며 가을의 리듬은 황갈색 옷을 갈아입기도 하고 열매를 맺으며 겨울에는 옷을 벗어버리고 조용히 침묵하며 활동을 멈추고 추위를 견뎌냅니다. 한 그루의 나무의 사계절의 리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설사는 바람을 타고 수천 킬로를 날아서 이동을 하게 되고 돛담배는 바람을 타고 그 넓은 바다를 항해합니다. 윈드서핑하는 사람들은 파도를 타고 윈드서핑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바람을 타고 생활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타지 않으면 힘듭니다. 리듬을 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리듬을 타지 않으면 힘들지요. 거친 바다를 헤쳐나가기가 대단히 힘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의 리듬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은 일생의 리듬을 타고 걸어갑니다. 만물에도 리듬이 있고 정신세계도 리듬이 있고 감정에도 리듬이 있으며 소리에도 리듬이 있고 언어에도 리듬이 있습니다. 리듬은 파동입니다. 모든 것에는 리듬이 있다는 사실이죠. 생각의 리듬이 있고 또한 몸의 리듬도 있고 자연의 리듬도 있고 생활의 리듬도 있고 영적인 리듬도 있습니다.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빠를수록 높습니다. 그리고 소리도 클수록 더 높고 강합니다. 영적인 에너지도 있고 정신적인 에너지도 있고 육체적인 에너지도 있습니다. 돈도 사실은 큰 에너지입니다.
우주 만물의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를 어떻게 이제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에너지와 리듬을 어떻게 사용하면은 좋은 방향으로 사용해서 좀 더 성공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모세는 어떤 리듬을 가지고 살아갔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의 중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리듬을 타고 와라. 새는 바람을 타고 장거리를 날아가는 것처럼 성령의 리듬과 바람을 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전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 진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몇 가지 살펴보고 모세의 생활 리듬 어땠을까? 첫 번째로 애굽 궁중 생활 40년의 리듬이 있습니다. 모세는 누굽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힙니다. 율법의 대표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를 외치면서 느보산까지 인도했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에게 한참 핍박을 받을 때 환난기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아므람이요 어머니는 요게벳이었죠. 그때 당시 아들을 낳으면 죽여버려라 하는 바로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차마 아들을 죽일 수 없어서 3개월 동안 몰래 숨어서 길렀는데 3개월이 넘어서자 우는 소리가 커가지고 도저히 집에서 기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모는 이제 결단합니다. 우리가 이 아이를 내 손으로 죽일 수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갈상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이제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아이를 이제 보자기에 잘 써서 이 갈상제에 띄워 가지고 나일강에 흘려보냅니다.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서 누가 이 아이를 건져서라도 살려내서 길러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제 갈 바구니에 담겨있던 모세가 점점 흘러내려옵니다. 근데 나일강역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바로의 공주가 이제 거기서 시녀들과 이제 놀이를 하고 몸을 씻고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뭐가 또 내려오잖아요. 두둥실. 자, 건져봐라. 내가 건져보니까 아주 준수하고 예쁘고 그 아이가 거기서 울고 있는 소리를 들으니까 모성이가 발동되어서 이 아이를 내가 낳진 않았지만 길러야 되겠다. 자, 얼굴이 너무 준수하고 또 예쁘고 귀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를 건져다가 기르게 됩니다. 젖을 먹여야 되죠. 그 갈 바구니를 따라갔던 그 누이 미리암이 공주에게 말합니다.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그런 이제 유물을 제가 알고 있는데 소개하겠습니다. 그래, 데려와라. 자기 어머니를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친어머니를 데려간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행정적으로는 공주의 아들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젖을 먹이고 사랑을 먹인 것은 어머니 이 요게벳이 그렇게 먹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40년 동안 궁중 생활하면서 말을 배웠죠. 학문을 배웠죠. 무술을 배웠죠. 왕자가 배울 수 있는 모든 그 학문과 기술과 무예를 다 배웠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운 후에 22절에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주 능력이 출중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자, 40년 만에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고 애굽의 그 문화와 문명과 학문과 모든 걸 다 배운 출중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의 리듬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나이가 40세가 되면서 조국을 사랑하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늘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말을 들었죠.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히브리 민족이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뭔가 일할 사람이고 내가 왕자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께서 너를 들어서 또 사용하실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계속 주지하면서 아들을 교육했지요. 이제 하루는 이제 밖에 나갔는데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 사람을 너무나 학대하고 때리고 발로 차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이제 민족애가 발동돼 가지고 그만 그 애굽에서 배웠던 무술과 이런 걸 가지고 애굽 사람 치니까 그냥 쇼크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자, 모세는 갑자기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살인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형벌이죠. 대신 죽여버리든지 감옥에 가둬서 무기징역을 살든지 뭐 그런 형벌이 오늘날에 있지 않겠습니까? 자, 모세가 이래서 두려웠어요. 바로의 재판을 받아야 되고 왕자로서 이제 애굽인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형벌을 받을 걸 생각해서 두려워서 애굽 왕궁을 도망가 버립니다. 멀리 도망간 것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를 가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만난 것이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만났는데 목자들이 옛날 그쪽 지역은 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물 가지고 서로 다투는데 건장한 모세가 나타나서 이드로의 딸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목자들을 쫓아버립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드로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데려와야 된다 그래서 데려와서 보니까 이드로의 마음이 아주 꼭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드로가 장인이 됩니다. 딸을 모세에게 줘서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자, 모세는 처가살이하고 더부살이하고 밥 얻어먹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먼 산 바라보고 어머니가 생각나죠. 아버지가 생각나죠. 또 형이 생각나죠. 또 누이 미리암이 생각나죠. 자기 민족이 생각나죠. 그러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 세월만 덧없이 흘러가고 이제 백발이 늘어가며 수염이 늘어가고 참 저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며 스쳐가는 바람이 내 얼굴을 스쳐갈 때 여러 상념들이 이제 생각이 나고 또 때로는 눈물이 나며 참 내가 언제 다시 내 민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을까? 저 압제당하고 매맞고 고통받는 저 민족의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해낼 수 있을까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사실을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때로는 한숨을 쉬고 한탄하면서 저 애굽 땅을 바라보면서 어머니 아버지 이런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기도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서 어느덧 이제 나이가 80세가 됩니다. 광야 생활의 리듬을 탄 것이 바로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아무리 무명의 사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거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하루는 모세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가시나무가 있는데 거의 불이 붙었어요. 아니 가시나무 위엔 불이 붙었나 누가 불을 붙였나 가보니까 불은 붙어서 활활 불은 타오르네 나무는 타지 않는 거예요. 희한해서 가만히 가서 조심스레 가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불꽃 가운데서 소리가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것은 신의 소리였고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신고 다녔던 신을 벗어라. 이제 너를 위해서 살던 삶을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그 신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신을 이제 신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신발을 대체 정비하고 새로운 길을 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는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오는 신발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신발을 신고 애굽으로 가야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음성은 사명의 음성이었습니다. 이제 미디안 생활 40년을 청산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제 삶의 리듬이 새롭게 바뀌어버리는 그런 과정이 2차적인 그런 리듬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 생활 40년의 리듬입니다. 이제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 앞에 서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로 나갈 테니까 허락해 주시오. 이걸 허락할 리가 없지요. 바로가 볼 때 6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동력이에요. 성을 짓죠. 또 농사를 짓죠. 굳은 일을 다 시키죠. 도로를 만들죠. 땅을 이제 다듬어 나가죠. 산을 깎아내죠. 또 무덤을 또 세우게 되죠. 이런 모든 일들을 이제 시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아주 강력한 노동력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왜 보내겠습니까? 일꾼인데.
그래서 이제 모세하고 바로하고 대결하게 됩니다. 마귀와 하나님과의 대결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열 재앙을 계속 내립니다. 그 재앙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가지 재앙입니다. 라헬강의 피가 되고, 또 개구리 재앙도 있고, 티끌이 이가 되고, 또 메뚜기 그런 재앙도 있고, 악질도 있고, 독종도 있고, 우박이 하늘에서 내리기도 하고, 흑암이 있고, 마지막에는 큰아들 장자가 죽는 그러한 대결을 통해서 이 바로가 완전히 손을 들게 됩니다. 바로가 바로 손들게 된 것은 마지막 재앙, 바로 양을 잡아서 문설주 그 문학구죠. 수립문구 왁구에 피를 발라라. 피가 있는 집, 피가 발라진 집, 피를 이제 거기다 바른 그 집은 사망의 세력에 넘어가지만,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전부 사람이든 동물이든 큰아들이 전부 죽었어요. 첫 새끼가 다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마음에 발라진 자는 사망의 세력이 넘어갑니다. 어둠의 세력이 넘어갑니다. 바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발라지지 않은 그런 집은 전부 곡하는 소리, 우는 소리, 통곡 소리, 괴로운 소리, 이런 한탄의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손을 든 것이 바로가 손을 듭니다. 나가라! 너희들 데리고 있다가는 이 나라가 망하겠다. 다 죽을 상황이다. 그래서 결국 모세와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나가라고 허락하는 것이 BC 1446년입니다. 430년 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약속했던 그 야곱을 통해서 12 형제 아들들이 가고, 그것이 번성한 것이 60만 명 이상 됩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이제 애굽에서 나오면서 광야 40년에 이제 리듬 있는 생활이 됩니다. 때로는 원망을 하죠. 때로는 도전을 하죠. 때로는 돌로 치려고 하죠. 물이 없다고 하죠. 길이 사납다고 하죠. 먹는 것 매일 먹으니까 밥맛이 없다고 하죠. 별의별 불평과 불만을 다 겪으면서 그래도 가나안으로 들어가자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데리고 와서 모세는 눈을 감습니다. 이것이 오늘 모세의 리듬, 1단계 40년, 미디안 광야 2단계 40년, 또한 광야 생활 3단계 40년의 리듬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살아온 리듬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어떤 리듬을 타고 살아왔으며 어떤 리듬으로 진행하면서 나갈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정리합니다. 인생은 리듬을 타야 됩니다. 모든 것이 리듬입니다. 리듬은 음악 용어입니다. 음정과 박자와 리듬, 음악의 3요소로 정해져 있는데 리듬은 일정한 움직임의 패턴을 의미합니다. 병은 무엇입니까? 몸의 리듬을 타지 못해서 굳어지는 현상입니다. 어렸을 때는 몸의 리듬이 좋기에 병이 없지만 혈액이 막혀서 리듬이 막히니까 병이 되지요. 또한 신경이 눌리고 막혀서 디스크나 협착증이 오는 거죠. 리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병이 되는 겁니다. 마음의 병도 마음의 리듬이나 움직임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병이 되고 우울해지고 따분해지고 짜증스럽고 도전하게 되고,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것도 마음이 뭔가 막혀서 리듬으로 움직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생활에도 리듬이 필요합니다. 항상 똑같은 패턴의 생활을 하면 기쁨이 없고 재미가 없습니다. 항상 리듬을 타고 변화를 주면서 생활할 때 리드믹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생동감이 있고 생기가 있고 능력이 있고 변화가 있게 됩니다. 모든 만물에는 리듬이 있고 파동이 있습니다. 움직임이 있고 물결같이 또 전자파같이 이런 곡선의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리듬을 만들며 살아갑시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베풀어 주시고 긍정적인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렇게 좋은 리듬을 발산하면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글도 노래도 그림도 말도 생활도 몸도 모든 리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막히고 또 끊기고 그러지 말고 리듬을 잘 타고 성령을 타고 말씀을 타고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을 타고 날아갈 때 수천 킬로도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의 고난과 역경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리듬을 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전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리듬을 타세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는데 모세도 한평생 리듬을 타고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좋은 생기의 리듬, 생명의 리듬, 말씀의 리듬, 은혜의 리듬, 또한 성령의 리듬을 타고 저 인생의 장거리 경주를 승리하며 전진해 갈 수 있는 리듬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리듬 있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